영상을 제작해 봤는데 늘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는 거 있죠?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밝게 인사하고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조금만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라는 가짜. 여러분 가짜 명품백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짜. 네, 없는 청년도 있겠지만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약품, 가짜 가방, 가짜 시계.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제 동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짜가 아니라 짜가라고 했어요. 짜가. 네, 혹시 아는 청년 있나요? 짜가라고 아는 청년 있어요? 짜가? 네, 아주 짜가 또는 짝퉁. 네, 짝퉁이라는 얘기 많이 썼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좀 환심을 사기 위해 야 이번에 축구공을 내놓을 건데 아디다스 축구공을 내놓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찐이에요 짭이에요 이래요. 찐짭. 요즘 예전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애들이 찐이에요 짭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삼겹살, 달걀, 갈비까지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짜의 시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각 나라 사람마다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다르대요. 미국 사람은 그 물건 돈을 얼마 내면 살 수 있느냐, 그런 물질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영국 사람 그 물건 얼마나 오래 쓰냐, 그 내구성을 좀 보는 것 같죠. 프랑스 사람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약간 그 트렌디한 좀 모습 있잖아요. 그 물건 최신 유행하는 거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한국 사람은 어떻게 물을까요? 이거 진짜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든 무엇이든 그건 다 나쁜 겁니다. 가짜라면 뭐든지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가짜면 어떻게든 피해서 쓸 수 있는데 사람이 가짜라면 이거는 정말로 곤란해요. 만약 우리 주위에 가짜 경찰, 가짜 공무원, 가짜 의사가 많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까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없어야 됩니다. 옛날에 돌팔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돌팔이 의사 때문에 몸을 못 쓰는 사람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척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심겨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회사 사람이, 자신의 상사가, 이웃이 자신의 친구의 모습을 보니 기독교인에 대해 질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유교와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숫자만큼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통계로는 전 국민의 20%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몇이나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요, 이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가 누굴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굴까?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 정도의 비율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20%의 비율인 기독교인이 20%라면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함께 소리를 내고 함께 나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진 않죠.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종교를 가진 숫자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개신교 성도가 102명에서 125명이 되었다고 해요. 라고 크리스천 투데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선자 300명 중 41%가 넘는 그런 비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전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안에 내용 조항을 보면요, 이 안에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이것이 상정되기도 하고요, 폐기되고 상정되고 폐기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성애에 관하여 기독교에서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 위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동성애에 관해서 저희 목사님을 김유한 목사님을 초청했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잖아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 지금 상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온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기독교 국회의원의 41%가 넘으면 뭐합니까? 그 기독교인이라는 하는 국회의원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도 많은데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1919년 3월 3일 운동 전후의 기록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일까요? 1%라고 합니다. 1%. 그런데 그들이 당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그 1%인데 3.1 운동은 여러분 다 아시죠?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후, 이에 호응한 각계각층의 참여로 거의 1년간 지속된 거족적인 한일 민족 독립운동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16명이고요.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기독교인 수가 더 적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기독교인 수가 더 적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더 그들의 영향력이, 사람은 적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지만 더 강했습니다. 나는 참된 기독교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그냥 내 신앙만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한번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겉으로만 나타내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부심이 있나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든 뭐 이제는 상관을 안 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마음이 동요가 됐고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러든 말든 그런 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자부심도 도를 넘으면 문제가 돼요. 항상 도를 넘으면 문제가 되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도가 넘어서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율법, 구약의 십계명 같은 거죠. 그리고 할례. 특히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최초의 명령으로 나오며 생후 8일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를 받는 그런 수술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아주 강한 의식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니까 나머지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괜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니까 너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무시를 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다는, 즉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네, 역시 나야 라는 이런 굉장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몸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받은 겁니다. 요즘은 위생적인 이유로 그런 수술을 하죠. 이스라엘은 당시 할례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창세기에. 그들은 그것들로 인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런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할례를 기혼자의 표시로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낀 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진짜로 보면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그거 갖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것이 너희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뭐하냐? 즉 결혼 반지는 끼고 다니는데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말이고, 그 결혼 반지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현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 반지 끼면 뭐해 너? 바람 피고 다니는데 이 결혼 반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결혼 반지 안 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사랑하면 그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율법은 지키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겉으로만 새길 줄 알았지 마음으로 새길 줄 몰랐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즉 형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에 걸맞은 내용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유대인 명목상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너희는 욕되게 하고 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때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무지한 자들,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척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요 진짜와 가짜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겉과 속을 두루 감찰하는 눈이기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여나 책을 많이 보는 청년이라면, 또 감리교회 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좀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알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겉보기에는 정직, 선행, 봉사 등 그 안에는 선함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가르침에서는 갖고 있지만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는 벗어나려고 하진 않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대학 입시에 거의 합격이라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대학 입시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중에 지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거의 합격할 뻔했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합격 안 되면 뭐예요? 거의 합격 안 된 거면 그냥 탈락이에요. 거의 학교에 붙지 않으면 그것도 입시에 불합격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 그대로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이 명목상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는 결코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요,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읽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진실한 변화가 없으면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올해 세례를 받은 청년들도 있고 아직 입교를 안 한 청년들도 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청년이 있어요. 유아 세례는 입교는 달라요. 유아 세례는 어릴 때 받는 거고, 입교는 얘는 이제 이 감리교회, 내가 감리교인으로서 나아갑니다. 이 하나의 그런 거죠. 성찬의 그 하나의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이전에 무엇을 하냐면 문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만일 건성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세례가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생활도 건성으로 한다면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혹여나 세례를 못 받았더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례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군대에 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에게 주는 세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앞에 보이나요? 네, 진중 세례라고 합니다. 진중 세례. 군대에서 보면요, 이 세례를 받는 그 군인들의 모습은 좀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 안 믿었던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과자 때문에 간식을 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진용 세례는 무조건 잘못되었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또한 특수성의 이런 상황은 특수함에 좀 맞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맨날 예배 시간에 잡니다. 아마 군인 선교를 한번 나가면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은 다 자요. 그냥 떠들고 놀고, 지금은 뭐 주일날 핸드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핸드폰을 풀어준다면 지금도 핸드폰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세례를 받는 거는요, 제가 임 목사님께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을 좀 빌어서 사용하면 분명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교회와의 연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수성에 맞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거룩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이 세례의 모습이 교회와 연결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저 예전에 그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의 모든 그런 것들이 내면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직분을 주어도 저 대충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저는 직분 제대로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직분을 준 날 저는 엄청난 파티를 할 겁니다. 네, 그냥 안 줄 거예요.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말뿐인 직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권사가 된 줄도 몰랐어요. 권사님, 저는 알고 있으니까 사역자니까 하고 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저 권사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책임을 가지라고 주는 직분인데, 그런 마음도 없이 직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청장년이 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할 거면 받지 마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1, 2, 3부 주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그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여러분, 제가 요즘에 회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질 듯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회개를 한 자만이 분명히 알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안 하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년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어디 가서 티내지 말라고, 특히 교회에서 티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고 티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티내지 말라고 했을까? 그 목사님은 여러분이 은혜 받아 막 충만한 은혜를 가지면 전도사님, 교육자가 이거 할래? 저거 해볼래?
이것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사실. 뭐 그러겠어요. 저는 굉장히 듣기 안 좋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요, 교회의 진짜 지체가 되면요, 스스로 합니다. 진짜 스스로 해요. 목회자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되고요, 물질이든 아니든 안 보였던 것들에 눈을 향하게 됩니다. 진짜로 어느 날은 직접 찾아와서, 때로는 전화로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이걸 하고 싶은데 저 가능할까요? 굉장히 필요했는데 헌신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해주신 거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놀라고요, 그때마다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큰 거 아니어도 작은 것이어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가끔씩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목사님 이거 도와드릴까요? 전 말 한마디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임원들과 리더들과 제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장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불꽃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고요, 또 이 불꽃교회는 한국교회 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외면의 변화가 있죠. 외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모습.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바울은 유대인들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너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들었던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천국에 분실물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잎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잎들입니다. 그 주인들은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잎만 와 있고 지옥에는 잎이 없는 사람들만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느꼈고요.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걸 느끼기를 간절히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는요 향기와 같아서 주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냄새라는 거. 좋은 냄새이든 나쁜 냄새이든 숨길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됨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향기를 풍깁니다. 나도 모르게 풍긴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은 빛이 될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향기를 가진 모습으로 결국 어떻게 되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늘 듣던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좋죠? 콘서트 가는 거 좋아하시죠?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늘 비교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하나님과 어떤 걸 더 사랑하나? 가볍게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 쉽게 비교하면 됩니다. 어렵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것들 쉽게 떠오르고 쉽게 그거가 비교해 보세요. 소망하기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노는 거 오케이, 노는 거 좋아요. 저 여러분 노는 거 좋아요. 하지만 예배를 꼭 사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혹여나 여행을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던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그거 말했다. 가서 예배를 꼭 지켜라. 네. 두 번째, 여러분 여행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아요. 운동하는 거 오케이, 정말 좋아요. 청년 때 운동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 간에 여행을 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뭐 데이트를 해도 좋고 다 상관없는데, 그 상황 때문에 어느 상황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것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늘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 중에 회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간음죄나 살인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또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내가 이런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 내가 저것을 했기 때문에 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왜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스 목사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죄, 1차적인 죄라는 겁니다. 죄는 내가 죄된 행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 1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죄된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만큼 죄 가운데 해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번. 요즘에는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사를 잘 하나요? 잘 안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타면 그냥, 예전에 목례라고 했는데 목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만약 9층이다 8층 10층 정도 사는 사람이라면 목례 정도 하는데 9층 사는데 막 5층 산다고 하면 그냥 뭐 목례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조금 마음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타면요, 그 꼬마애가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그 아이만 타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딱 교회를 출근하려고 딱 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아이가 맨 뒤에 있었고 저는 탔으니까 문 앞에 있었겠죠. 죄송해요, 제가 먼저 탔네요. 제가 먼저 탔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탔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5층인가 탄 거예요. 그럼 저는 맨 뒤에 있고 아이는 앞에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그 인사 잘하는 아이가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많으니까 인사를 안 하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딱 사람 다 나에게 그 아이부터 쫙 내려가고, 그다음에 저 앞에서부터 한 5명 정도 내려가고, 제가 딱 내렸는데 그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웃에 대한 그런 자그마한 배려도 그렇게 기뻐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인사 잘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았다. 여러분의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알겠나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오셨어요? 저도 잘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 살겠다고 했잖아요. 제 가운데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그렇게 살겠다고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잘 사셨나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회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을 보내고 그 새벽에 어느 한 청년이죠.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내려왔는데 이 청년이, 그러니까 제가 야식 먹고 난 뒤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제가 내려갔는데 어떤 한 청년이 핸드폰 보면서 막 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나는 장난 뭐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노는 줄 알았는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청년이 그냥 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때 와서 그냥 반짝한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준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미리 그 청년이 이걸 준비했다. 저는 뭘 준비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을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진실함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언제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이라도 이 불꽃교회에서 우리가 청년의 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또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충분히 자랑하셔도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자랑만 하기 원하지 창피함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청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말씀처럼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무늬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짜의 믿음을 빼앗겨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원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며 또한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곳 가운데에서 탈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짜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한 가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진짜 예수 믿는 청년, 진짜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상황 속에서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나 취직이나 자격증이나 결혼이나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나 전형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시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기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합시다.